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중보기도학교 7번째 시간 기도 경호와 여리고 작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중보기도로 지켜야 할 대상, 경호해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중보기도로 무너뜨려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교재 51페이지 함께 51페이지 보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물리적인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 싸우는 영적 싸움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이 땅 가운데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장해야 함을 나타내면서 이후에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을 이어 나아갑니다. 그리고서 우리에게 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을 줍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6장 18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전신갑주를 하고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를 때에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특별히 에베소서 6장 18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가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영적 싸움을 하는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서는 중보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바로 영적 전쟁이 가장 심한 이들, 영적 전쟁 한복판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선교지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 선교팀들이나 혹은 선교사님들, 우리 교회 전도팀처럼 전도 사역을 하면서 정말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하는 전도팀원들, 그리고 예배를 섬기는 이들과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과 예배 가운데 봉사하는 많은 사람들, 무엇보다 세상 한가운데 악한 영이 지배하는 세상 한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 이들은 각 현장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기 때문에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해줘야만이 그들은 그 가운데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 전쟁을 치르는 이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두 가지 방법이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인데, 첫 번째가 기도 경호이고 두 번째가 여리고 기도 작전입니다. 기도 경호는 말 그대로 기도로 어떠한 대상을 경호, 지켜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현장 가운데 있는 이들,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하여서 기도실에서, 예배실에서 혹은 내가 기도하는 처소에서 기도하면서 그들을 돕는 것,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돕고 기도하는 중보 기도가 바로 기도 경호대, 기도 경호입니다. 그래서 기도 경호는 수동적이고 그리고 수비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리고 기도 작전은 다릅니다. 여리고 기도 작전은 직접 전쟁 현장, 그 영적 전쟁 현장에 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굳게 닫힌 문이 열리기를, 그리고 악한 영이 무너지기를 우리가 그 현장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여리고 기도 작전입니다. 그래서 여리고 기도 작전은 능동적이고 그리고 공격적인 기도입니다. 이 두 가지의 중보 기도는 우리 교회 사역에서 반드시 필요한 기도의 사역 모습입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 사역을 하고 있는 많은 이들을 돕기 위한 기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이 두 가지가 무엇이고 또 어떻게 행해지고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차근차근 나누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기도 경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그 당시에 그 전쟁 상황을 아주 자세하게 날짜별로, 시간대별로, 또 그날 어떤 일이 있는지 그 현장 속에 있는 내용들을 기록한 영국의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명은 영국 총리였던 윈스턴 처칠,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웨일즈 신학교를 세운 리즈 하월즈. 이 두 사람은 제2차 세계대전 그 당시에 날짜별로 시간대별로 그리고 그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굉장히 세세하게 적었습니다. 윈스턴 처칠은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자신의 회고록 6권이나 되는 그 방대한 그 회고록을 썼습니다. 굉장히 객관적으로 굉장히 자세하게 썼습니다. 어마어마한 분량입니다. 그가 이 회고록을 쓰고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당시 노벨 문학상의 가장 유력한 후보가 누구였냐? 노인과 바다의 작가 해밍웨이였습니다. 그 사람을 넘어서 윈스턴 처칠이 노벨 문학상을 회고록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반면에 리즈 하월즈는 전쟁 기간 동안에 웨일즈 신학교 그 학생들과 교수들과 함께 모여서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그 중보 기도했던 내용, 날짜별로, 시간대별로 또 그 기도하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굉장히 세세하게 글을 작성했습니다. 그 글이 책으로 나왔는데 그 책의 제목은 리즈 하월즈의 중보 기도입니다. 그 두 책을 읽어보면은 어떤 한 부분에서 굉장히 의아하게 그리고 집중적으로 다루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1940년 5월 됴케르트 전쟁, 영화로도 있었죠. 됴케르트 전쟁을 굉장히 집중하며 다루고 있습니다. 윈스턴 처칠은 그 당시 상황은 독일 나치군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독일의 그 전차 부대, 전차 기갑 부대는 굉장히 강력하고 빠르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파리 프랑스를 다 점령하고 이제 됴케르트 그 해안 가운데 이제 밀고 들어오면 끝나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33만 명이나 되는 굉장히 많은 연합국 병사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는데 전차 부대가 그냥 들어오면 다 몰살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윈스턴 처칠도 굉장히 부정적이게 이 상황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지 명령이 독일군 가운데 떨어집니다. 히틀러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갑자기 정지 명령을 내립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당시 독일군들이 의아하게 여깁니다. 아니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그냥 끝인데, 들어가기만 하면 적군들 몰살시키고 승리할 수 있는데 왜 갑자기 정지 명령, 나가지 말라고, 정지하라고, 전차 부대는 정지하라는 정지 명령을 내리는 것인가? 윈스턴 처칠도 이 상황을 보고서 의아했습니다. 그냥 들어오면 이기는 건데 왜 그러지? 덕분에 그 당시에 있던 33만 명의 연합군들은 다행히 다 구출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회고록에서도 굉장히 의아했던 그런 사건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똑같은 시간에 웨일즈 신학교에서는 이 전쟁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금식하면서 쉬지 않고 치열하게 중보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영국군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국군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 위험 속에서 주님께서 건져달라고 계속해서 중보기도했습니다. 중보기도하는 내내 소식이 들려오는데 그 소식들은 긍정적인 소식이 아니라 패배하고 있다, 후퇴하고 있다, 전멸할 것 같은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부정적인 소식을 계속 듣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즈 하월즈와 그 학생들은 모두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그들을 지켜주시기를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부정적인 소식에도 낙담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했던 것이죠. 바로 그때에 갑자기 의아하게 정지 명령이 떨어져 그들 모두가 구출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위협당하고 있는, 또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이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기도 경호입니다. 우리 주변에 기도 경호가 필요한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들의 자녀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많은 이들이 굉장히 많은 위험과 어려움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다. 경제적인 침체라든지요, 정치적인 혼란이라든지 많은 사건 사고들 속에서 위험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유혹거리들이 우리를 시시때때로 노리고 있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단들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살피며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과 이런 노출 가운데, 이런 유혹의 노출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죠.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그냥 바라보면서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그냥 발만 동동 구르며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영적 공격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역자와 우리의 동역자와 우리의 많은 지역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기도 경호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우리는 그러한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52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1번, 우리는 개인과 삶과 나라와 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키기 위하여 계속해서 우리는 중보기도를 해야 합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이 나오지요. 모라비안 교도들은 로마 카톨릭의 탄압을 피해서 독일 색소니 지방에 모여가지고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진젠도르프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기도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 기도가 24시간 동안 계속 이어졌는데 어떻게 했느냐? 남녀 24쌍이 한 번에 한 시간씩 와서 한 명씩 와서 한 쌍씩 와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24시간을 계속해서 기도하는 건데 이것이 무려 100년 동안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공동체를 지켜달라고, 나라를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더불어서 선교사님들, 자신들이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은 1732년 첫 선교사를 서인도 제도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제 선교사를 보내는 것을 시작으로 굉장히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어려운 가운데서 구원하여 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선교의 사역과 지경을 넓혀 나아갔습니다. 리즈 하월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을 위해서 기도했지만은 더불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같은 동역자들을 위하여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면서 그들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여 달라고 기도해 왔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와 지역과 나라를 위해 또 우리 동역자들을 위해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 악한 세력과 악한 힘에서 지켜달라고, 그 가운데서 구원하여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세상의 그 어둠 가운데 파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깨어 있어서 그들을 지켜보면서 그들을 지켜주는 가운데 파수꾼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지도 모릅니다. 이사야 21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물으실지도 모릅니다.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두마는 에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돔 사람들이 그들이 모여있는 세일 땅에서 묻습니다. 파수꾼이여, 밤에 깨어있는 자여, 밤을 지키는 자여, 우리의 밤이 지금 어떻게 되었느냐. 지금 멸망한 위기, 정말 어려운 위기,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되었느냐. 이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깨어있는 자여,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묻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가 깨어 있어야지만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깨어 있어야지만이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중보기도, 기도 경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53페이지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복음 증거 사역의 승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주님의 사역, 그리고 사역자들, 그리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기도 경호대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 공격이 가장 심할 때가 언제냐면 어떻게 보면은 주일 예배와 같은 때입니다. 예배 드릴 때입니다. 영적 공격이 가장 심할 때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특별히 기도, 중보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더불어서 해외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들, 그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해외 선교를 나가는 선교팀들이 있다라면은 우리는 정말 열심히 그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은 정말 많은 위험과 많은 유혹에 노출된 가운데 선교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지켜달라고, 그들을 보호하여 달라고 우리가 선교팀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전도팀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전도팀원들이 지역을 향해 전도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많은 위협에, 영적 공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팀원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교회에 굉장히 큰 사역이 있을 때, 또 회의가 있을 때, 정말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마다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시시때때로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기도로 시작하지 않을 때에 사단은 우리를 틈탑니다. 영적 공격이 가장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많은 사역들과 교회 많은 동역자 사역팀들을 위하여서 기도 경호대가 되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죠. 지금 우리 교회에 기도 경호대가 필요한 영역과 사역이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주시고 한번 써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많은 사역들과 많은 사역팀들, 또 여러 가지 많은 행사와 또 많은 일들, 그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내용은 무엇일까? 팀은 누구일까? 정말 우리가 정말 기도로서 지키고 경호해야 될 그런 사역과 팀은 무엇일지 한번 써주시길 바라고, 또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쓰셨다라면은 그 팀을 위해서, 그 사역을 위해서, 그 사역자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중요한 사역마다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보 기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역을 할 때마다 중보기도팀을 반드시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우리 교육국의 여름 사역,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여름 사역 잘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고 잘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단이 틈타지 않도록, 영적 공격이 틈타지 않도록 중보기도팀이 세워져서 중보기도를 해야지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선교팀이 나아갈 때, 전도팀원들이 나아갈 때, 정말 중요한 사역들을 행할 때마다 우리는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중보기도팀을 만들고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행하는 분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옆에서 함께 중보기도해야 할 중보기도자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나아가 잘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보기도, 기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사역이 있고 중요한 행사가 있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중보기도를 좀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중보기도 팀이 있습니다. 그 팀원들에게 중보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해달라고 요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 팀원들이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쉬지 않고 늘 깨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여리고 기도 작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요 오전 예배 때 잠깐 예화로 나눴던 내용인데, 중앙 아메리카 과테말라에 알모론가라는 한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는 과거에 굉장히 가난했던 도시고 또 굉장히 죄악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알코올 중독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폭력을 일삼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약과 매춘 또 죄악과 우상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 도시를 향하여서 죄악의 도시, 악의 도시, 우상의 도시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얼마나 죄악이 많던지 감옥이 4곳이 있는데 그 4곳에 죄수들이 가득해갖고 더 이상 죄수를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악한 도시였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한 목사님이 부임하게 됩니다. 마리아노라는 목사님이 부임하시게 되면서 도시를 보니까 너무나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말씀을 붙잡고 마리아노 목사님은 도시를 위해서, 그 악한 영들이 무너지기를 바라며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데 너무나 많은 위험들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불량배들이 찾아와서 예배를 방해하고요, 또 수많은 협박과 위협 속에서 정말 힘든 생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불량배들이 마리아노 목사님은 납치해서 폭력을 행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노 목사님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도시를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하나둘씩 교회에 모여들기 시작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씩 이제 예배를 드리러 오기 시작하자 범죄율이 점점 떨어지게 되면서 술집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정말 많은 사람들, 그 전에 정말 5%도 안 되었던 기독교 인구가 이제 90% 이상의 기독교 인구로 변하면서 정말 많은 이들이 주님을 믿고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술집들은 대부분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죄수로 가득했던 그 4개 감옥이 폐쇄됐습니다. 더 이상 감옥이 사용하지 않아도 될 만큼 되어서 폐쇄되고 그곳은 결혼식이라든지 혹은 도시에 정말 큰 행사를 치르는 건물로 변화되었습니다. 도시는 깨끗하게 되었고 안전하게 변화되었고 사람들은 이제 많은 일을 하면서 점점 풍족해지기 시작하면서 안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저주받은 도시, 악의 도시가 이제 복음의 도시, 또 믿음의 도시로 변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마리아노 목사님 그 한 분의 기도, 또 그러면서 점점 모여들었던 많은 사람들의 기도, 도시를 위한 기도가 정말 많은 악한 영들을 무너뜨리고 복음으로 또 믿음으로 은혜로 다시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 경호와 함께 적극적인 중보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진을 향해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중보 기도, 현장에서 우리가 중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리고 기도 작전입니다. 여리고 기도 작전은 악한 영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기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곳이, 그 지역이, 그 도시가 복음화되고 축복하기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6장의 이 여리고 기도 작전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리고성, 어떤 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절에서부터 쭉 읽어가다 보면 여리고성은 굳게 닫힌 성입니다. 그리고 무너져야 할 성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굳게 닫힌 곳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지역, 우리 도시의 우리 이웃들을 보면 굉장히 굳게 닫힌 곳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영에 의해서 무너져야 할 곳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유흥업소라든지요, 혹은 술집이라든지요, 점집이라든지요, 혹은 이단과 같은 곳들 굉장히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요, 그런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곳들은요 모여들어요. 여러분들 이단들 보면요 막 여기저기 산지에서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요 어느 지점에 이상하게 모여드는 것을 봐요. 점집도 보세요. 어느 지역에 이상하게 굉장히 모여들게 됩니다. 유흥업소도요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요 어느 시점이 되면요 한 곳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모여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단은요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것보다 한 곳에 모여서 강력한 진지를 구축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곳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 진지를 강력하게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54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냥 성 주변을 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성 주변을 돌 때 어떻게 돌라고 하십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고, 침묵하며 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그대로 들으면은 쉬운 것 같아 보이면서도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냥 도는 거, 아무 말 없이 그냥 돌라라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 춘천 지역 그냥 돌라라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하루야 돌 수 있겠죠. 근데 몇 날 며칠을 계속해서 돌라 그러면, 아무 말 없이 돌라 그러면 쉽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왜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여호수아 6장 2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저 여리고성을 넘겨주었다고,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 말 없이 몇 날 동안 계속해서 돌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춘천 지역을 우리 춘천 중앙교회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춘천 지역에 있는 굳게 닫혀 있는 곳, 그리고 악한 세력에 의해 굳게 세워진 곳, 견고하게 세워진 곳, 하나님께서 우리 춘천 중앙교회에 맡겨주시고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매일매일 걸으면서, 그것을 걸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해야겠죠. 침묵하는 것 과연 무엇일까요? 예전 지구촌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원 목사님께서 자비량 선교 사역의 이제 초창기 선구자인 텐트 메이커의 크리스티 윌슨 선교학 박사님을 만나서 한국에서 함께 지내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그 윌슨 목사님과 함께 이제 이동하게 되는데 차를 타고 이동하는 가운데 윌슨 목사님이 자꾸 묻더랍니다. 저 건물 있으면은 저 건물은 무엇입니까? 또 어느 지역으로 이동하면 이 지역은 도대체 어떤 지역입니까? 저 건물은 무엇이고 도대체 이 지역은 무엇입니까? 라고 계속 묻더랍니다. 그러면 이동원 목사님은 계속해서 하나하나 답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답변을 들으시고 윌슨 목사님은 그 자리에서
그 지역을 위해서, 그 건물을 위해서, 그곳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든다라면은 중학교를 지나가고 있는데 윌슨 목사님이 도대체 저 건물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제 이동 목사님이 저 건물은요 한 중학교 건물입니다. 윌슨 목사님은 그럼 저 학교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까? 한 1000명의 아이들이 있고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윌슨 박사님은 그 말을 듣고서 기도합니다. 주님, 저 중학교에 1000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저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악한 영에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더랍니다. 계속해서 저 건물이 무엇인지 들으면 그 건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들으시면 저 지역을 위해서 기도한다랍니다. 계속해서 이동하는 가운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리고 기도 작전에서 아무 말 없이 도는 것은 그냥 침묵해서 도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하며 돌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으면서 이 춘천 지역을 위하여서, 또 주변에 있는 많은 건물들, 또 많은 관공서들, 또 많은 정말 무너뜨린 악한 영이 있는 곳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곳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저곳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곳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이동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걷는 가운데, 내가 차로 이동하는 가운데, 내가 보는 가운데 모든 것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바로 여리고 기도 작전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1장 3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우리가 걷고 있는 모든 땅, 우리가 춘천 지역에서 혹은 다른 지역에 걷고 있는 그 모든 땅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땅입니다. 그것이 복음화되기 위해서, 그것이 성시화되기 위해서, 그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도시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춘천 지역은 어떠할까요? 한번 통계 자료를 보았습니다. 우리 춘천 지역에 얼마나 많은 술집과 주점이 있는지 한번 보았습니다. 공식적으로 등록된 곳, 비공식적으로 그냥 등록된 곳 말고요, 공식적으로 등록된 곳은 250여 개가 됩니다. 돌아다니다 보면 공식적으로 등록된 곳이고요, 비공식적으로 등록된 곳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등록된 유흥업소 175개입니다. 그럼 도대체 등록하지 않는 유흥업소는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단이 얼마나 많은지 봤더니 25개 이단들이 있고요, 모이는 장소만 해도 42곳이라고 합니다. 숨어 있어서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42곳이나 되는 이단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점집이 있는데요, 누군가 셌더라고요. 춘천 지역에 점집이 몇 개 있는지 셌더라고요. 그냥 용하다 하는 점집들이에요. 그 점집들이 대략 117곳이 있다고 합니다. 뭐 사주 카페나 타로집 그런 거까지 다 합치면요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우리가 그런 곳들이 무너지기를, 거기 있는 악한 영들이 무너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다니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를, 또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바라는 곳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들의 자녀들이 다니는 교육기관이요, 춘천 내에는 44개 유치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43개 초등학교가 있고, 그리고 20개의 중학교가 있고, 14개 고등학교가 있고, 3개의 특수학교가 있습니다. 약 3만 1000명의 학생들이 우리 춘천 안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면서요 그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학교를 지나치시지 마시고요, 지나칠 때 혹은 자녀 손자녀들을 이제 데리러 갈 때에 그 학교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악한 영이 틈타지 않기를, 악한 영이 무너지기를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공서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서라든지요, 소방서라든지요, 법원이라든지요, 그곳을 지날 때마다 그곳에 주님의 임재가 있기를,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 교회 전도팀원들이 전도하는 그 지역을 위해서 꼭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선교의 문이 열리기를, 복음의 문이 열리기를 우리가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우리 대신 싸우시면서 그곳에 닫힌 문이 열리고 악한 세력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 춘천 지역이 복음화되고 성시화가 되고 그럴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55페이지를 보면은요, 여리고 기도 작전 어떻게 하는지 예시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하실 때라든지, 혹은 자가용을 타고 이동하실 때라든지, 혹은 여러분들이 걸어 다니실 때
그 지역, 그곳이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또 사단의 세력들이 무너지기를, 그곳이 주님의 복과 은혜가 임하기를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향락가라든지 유흥가라든지 무속이라든지 이단 등 같은 그런 지역이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악한 영은 무너지고 주님의 다스림이 임하기를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학교라든지 법원이라든지 관공서라든지 여러 가지 정부기관들 같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실 때에요, 그냥 다른 지역의 그냥 모습들을 보시는 걸로 끝내지 마시고 그곳에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여러분 다니는 곳곳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랬을 때 막힌 담이 헐어지고 막힌 문이 열리고 또 사단의 영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그곳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 경호로 또 여리고 기도 작전으로 나라와 직장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걸었던 것처럼, 그들이 침묵하며 걸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면서 우리 춘천 지역을 도우시며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우리 교회 많은 사역과 또 많은 팀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요, 그냥 돌아가시지 마시고 가시면서 보시는 많은 곳들, 학교라든지요, 유흥업소라든지요, 아니면 여러 가지 많은 건물들이라든지 지역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저곳에 악한 영을 무너뜨려 주시기를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정말 영적 전쟁이 치열한 곳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사역을 하시는데, 그곳에서 정말 안전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선교의 문이 열리고 복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